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는 오늘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 고유 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꼭 이때 되면 여러분 안 좋은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가정에서 다툼들이 있고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사를 지내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가족과의 그 화합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의 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날 때가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상당하게 혼란한 부분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주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우리 육신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 육신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생애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이 육신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이 육신에 있는 동안만큼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기회일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성공한 가정으로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신 그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다 보니까 인생의 오류를 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근데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는 그 실패가 영원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잠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는 것. 자, 미국에 가면 자, 기회라는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기회라는 동상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모양은 말머리 모양이라고 그래요. 말머리 위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동상이고, 뒤에는 뭐라 한다면 새의 꼬리 모양 있잖아요. 새의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기회라는 동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도망칠 때 잡으면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러한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래요. 한문에 보면 천재이루의 혹이라는 그런 한문의 문자가 있습니다. 천재이루의 혹이. 이 뜻은 뭐라 한다면 천번에 한 번 만나는 좋은 기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런 기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부분도 나오게 된 게,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 또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부모의 만남도 기회, 스승과의 만남의 기회, 또한 친구의 만남의 기회, 이런 기회도 참 좋은 기회들입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의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면서. 근데 그 잘못된 만남의 기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하면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반드시 뭐라고 한다면 끊으라고 합니다. 잠언서에서도 그걸 배척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기회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번에 한 번 만나는 좋은 기회들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천번에 만날 기회를 만나는 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기회를 만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곳에서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떠한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회요,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만날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 두 가지 때. 그 두 가지 때라는 말 한다면, 하나는 크로노스로 시간의 때예요. 크로노스 시간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의 때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의 때. 뭐 신학적 용어인데, 이 크로노스 시간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시간이 만날 만한 때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려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이런 풀들, 우주 만물들은 그때에 왔다가 그때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23년대에 살고 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다 가면 우리를 지금 만날 수가 없어. 우리 여기 친구도 오고 있지만 2000년대에 여기 친구가 왔다 갔다 가면 저는 만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뭐라 한다면 2023년대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는 그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6000년 역사라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6000년 역사예요. 근데 그 전의 세계는 무한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흑암이 덮은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실 때는 이게 5억 년 전인지 15년 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한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출발한 시기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기는 6000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6000년 기간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왔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간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생명능력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한 사람도 빠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놀라운 과정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반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기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평안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긴다면 그래도 미국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 한 번씩 가려면 차를 끌고 뭐 1시간 간 데도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걸어서 1분, 2분, 3분 안에 다 있어. 집 나오면 걸어서 1분, 2분, 3분 안에 웬만하면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의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제 5,300만 정도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숫자는 그리스도의 숫자는 뭐 1,200만이라고 이렇게 해요. 뭐 그런다고 합시다. 1,200만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기 좋을 때.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내일은 찾을 만할 때 찾고 만날 만할 때 만나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 풀들에게 전부 다 공급하고 다시는 온상급으로 비로 들어가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할 때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추수의 가을철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가을의 시대입니다.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의 추수 때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곡식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거둘 때는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놓는 6,000년 역사에 마지막 종착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이 지구에. 그러면 이 지구에서 끝자락에 와서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린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녀노소 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성경을 부어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런 시대를 얻고자 했던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못 만났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시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 염수와 일자와 그 다음에 인간의 수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연수와 일자와 시와 때와 모든 것,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에도 언젠가는 연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제품도, 달나라가는 우주선도 끝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이 있고, 출발 시점이 있고, 그 시점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역사가 속에서
하나님께 개의수하는 시간들이 카이로스 시간들이라고 해요. 때의 시간. 그래서 성경이 보면 곳곳에 구약의 신약의 중간사에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한 정한 때가 없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한정이 없어요. 근데 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교파들이 엉뚱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통치 속에 하나님 정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시간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출애굽 지금 14장, 이번 다음 주인데 15장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 가정을 나와요. 출애굽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때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430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끄집어내서 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한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해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어했던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자꾸만. 왜 그런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싫어한 게 아니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때,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것을 해주시고, 과연 그들에게 용서의 대가를 베푸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홍해라는 그 속에다가 수장시켜버려요. 그게 죽음이에요. 정한 때에 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간에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은 다 우리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기간 안에 수많은 용서를 해줘요. 우리는 그렇죠. 죄 재단도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진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낙원에서 선진들은 어떻게 한다면 한없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부르짖어요. 뭐라 한다면 언제까지 신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런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은 같이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6,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 것도 사랑한 거지만 누구를 사랑한다면
아직도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양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이렇게 주님 오셔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마무리해버리고 우리는 진짜 좋은 곳으로 가서 완전하게 주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행복한 거야.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질병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곳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어.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갈급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또 나이 먹고 하면 이렇게 이제 늙어가니까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 한다면 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인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기회 만날 만할 때 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99명의 의로운 사람들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기회를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좌우에 달렸던 강도 한마디 말을 잘한 거예요. 말을 잘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정할 때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좌우편의 강도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옆에서 말을 잘한 거야.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예수님과 반대쪽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야. 둘 다다. 근데 한 사람은 한편의 강도는 그러한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찾을만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장자였지만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서예요. 예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장자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준비해놨어. 그냥 살면 돼.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그거를 팥죽한 거에 식물, 세상적인 먹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예서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그런 데에다가 내 생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를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언제까지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육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럴 때가 얼마나 고마울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내가 누렸다고 해서 감사가 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채웠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내가 생애 이 육신에 이 살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만, 몸은 소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몸이 활동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뭐라 한다면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종으로 다 생각하는 게요.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 눈물을 닦아줄게. 이러는 것이에요. 육체란 하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권사님 어떤 옛날에 간증까지 한다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몸을 쓰다듬는다고 해요. 수고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육체는 그냥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행동하고 내가 다 움직이지만 엄연히 따지면요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이 육체는 생각과 마음에서 행동한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가 하는 대로 주장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분리하고 육체하고 분리를 해놓으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릇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뭐로 쓰라고요? 의로운 병기로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세상이 정부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할 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이 줄을 하나 쫙 끊어놓고 아담의 계보를 딱 끊어놓고 나의 계보가 2023년 마지막 오늘 9월 넷째 주 예배 드리는데 딱 그래놔봐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간 것을 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점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안 보입니다. 어디서 시작해고 어떻게 점으로만 찍어도 안 보여요. 그게 뭐라 한다면 인생이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그의 임무들을 우리 하나님께 그 뜻들을 이루었는지를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 이런 뜻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아. 우리가 보면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는데 태양이 딱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과 꽃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풀과 꽃과. 꽃은 그 시기에 그때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은 고통 중에 배틀채의 복과 같다. 복이 영원한 것처럼 되지만 이 복도요 저가지 시기에서만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에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 날아가는 것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신속히 6,000년 역사가 나왔고 지금 우리는 2023년 9월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신속히 나아가다 보면 앞으로
한 300년 되면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그때 내가 보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들이 찾았어요. 멀리 있을 때는 언제란다면요. 자, 애굽에서 430년, 그 다음에 중간사, 구약과 신약이 끝나면서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나서 잠잠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400년 동안은 침묵의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400년 딱 정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때에 그 세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예비케 하고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케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자, 인간은요, 사람은 3일을 못 버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믿음이 충만해갖고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3일을 못 버텨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미디암이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앞에 그 홍해를 건너오고 뒤에 애국 군대가 다 수당되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걸 보니까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그런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3일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어. 먹는 거. 우리 육신의 이거. 물을 먹고 싶은데 보니까는 물이 쓰네. 물이 쓰다 보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물을 딱 쓰니까 첫 마디가 누구예요? 앞에 가는 지도자 있잖아요. 모세.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하나님,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거든.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인생의 쓴맛을 이제는 단맛으로 바뀌어줄게. 그게 뭐라 한다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구약의 십자가. 그 나무를 지시해서 어디에다 한다면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바뀌어진 거예요? 쓴물이 말하는 곳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쓰다가면 이제는 여러분이 단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때로 맞춰져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지금 가장 가까울 때예요. 왜냐하면 말세 지말에는 반드시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자예요. 남녀노소를 불원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부어주겠다. 뭐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거둘 때가 와요. 그 거둘 때는 언제 난다면 성령이 위로 올라갈 때.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 오실 때 되면 성령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야. 믿고 싶어도 믿을 생각도 안 나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일 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가 지금의 이때라니. 자,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표현하면 색깔이 없을 것 같아요. 죄를 표현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어두움색이라는데 그 어두움색도 죄의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흉측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려 있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고칠 생각을 해요. 암에 걸려 있으면 이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고칠 생각을 해요. 근데 죄에 걸려 있는데 고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의 사슬에 걸려 있는데 이거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가 영원히 죽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의 모든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함이 어찌며 나의 답답함이 어찌냐는 거야. 우리 왜 그런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할 방법을 생각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직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한다면 만나를 말할 때 만나게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그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사랑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는 사건은 앞으로 생애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또한 그 죄를 없이 해달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조금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버리겠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 죄가 조금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지라도 내가 바로 수술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왜 그러면 해결을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바뀌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뀌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 터닝하는 바꾼다는 이런 것은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사람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종살이 되었던 우리 생에 살아왔던 만큼 종살이 되었던 세상에 종살이 되었던 이 육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갈급한 모든 것을 육신에 종살이 됐던 이 육신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가대요?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새로운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육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 터닝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가 죄에 대한 돌아오는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실은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분은 둘째 아들은 나가서 분깃을 다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세상은 화랑방탕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야. 해봤는데 결론은 돼지우리야.
가장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것, 돼지 요리에서 그것도 돼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돌이켜준 거예요. 그 때가 뭐라 한다면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이. 그래서 이 아들은 어찌하됐든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게 좋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도 발걸음은 터닝을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동구박에서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날마다 어떻게 했죠? 떠날 때부터 한 번도 아들을 잊지 않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미쳐 오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금가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옷은 이렇게 더럽냐? 옷을 바꿔주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왔다니까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이제 뭐를 하라고? 잔치를 벌이자. 천국 잔치를 벌이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요? 인생의 떡으로만 살까요? 먹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추석 때 되면 뭐 선물도 받고 뭣도 할 거예요. 선물은 겉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장은 거칠해요. 그래서 선물의 모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선물이 가치가 나타난다. 우리 인생의 이 겉포장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몸에 겉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속의 것을 채우라고 주는 거예요. 진정한 겉포장이 아니라 이 속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니.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요즘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안전해서 사람들이 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의 예언대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가 다 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심령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동구박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안 들으려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 하니까 그 죄가, 부패한 죄가 속에 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 종을 갉아먹어서 말씀을 못 듣고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공부하시고 그 말씀이 시대 뜻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수시로 7개처럼 말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면 영원한 축복을 주는 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세상의 말을 들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박감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죽었던 심령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생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적이 체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만날 만할 때 우리 주님께 만나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기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